당신 스스로가 기쁘신 뜻으로 인간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하셨고 마음을 먹으셨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태초에 1장 1절에 보면 참 이제 이 청년부가 현재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예배가 다시 재개되고 나서 현재 이제 코로나 이전의 출석률이 한 어느 정도였다면은 현재는 한 70% 정도 이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새가족부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이 아직 공동체에 발을 붙이기 전이고 또 아직도 마음을 열기 전의 상태였었기 때문에 회복률이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올해 몇 명 정도 왔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회복되고 나서 어느 정도가 또 회복이 됐는지 뭐 이 정도 이런 좀 수치들을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새가족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18일 이후로 이제 모든 예배가 멈추게 되었었는데 그 이전까지 1월 첫 주부터 등록했던 새가족들은 한 2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예배가 멈추기 전까지 한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수료를 했었고 16명 정도 되는 그 친구들이 같이 저희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배가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8주간 정도 멈추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그 중에서 나왔던 친구들 한 4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명 정도는 이제 연락을 주고받다가 좀 이게 연락도 이제 좀 뜸해지고 멈추게 된 상태인데 그래서 수치상으로는 한 25% 정도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친구들 중에서 한 25% 정도 회복되었다라고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다시금 또 코로나 이후인데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왔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저희가 그래도 대구 쪽이 2월 달에 미리 한번 코로나를 크게 겪었고 그리고 8주 동안 예배가 중단되는 것도 미리 겪었고 그리고 회복도 사실은 미리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많은 또 우리 전국에 또 많은 교회들의 새가족부가 현재 이제 막 또 회복되기 시작한 그런 또 공동체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또 겪어보면서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히 또 해주고 싶은 또 조언이라던가 충고라던가 이런 게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진솔하게 나눠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가족 중에는 이전에 예배를 경험해본 친구들도 있고 또 타지에 있다가 또 이제 학교 다닌다고 온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교회라는 곳을 처음 온 초신자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흩어진 새가족들을 다시 모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통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대면할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 요즘 SNS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또 인스타그램 같은 거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일상을 그곳에서 공유를 하고 또 공감을 해주기도 하고 또 메신저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 중보를 한다거나 또 건강이라던가 이런 안부를 묻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조금씩 성김이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릴 노하우나 조언이 있을까요?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올 한해 제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처음 드려보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주일엔 통째로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그저 저에겐 당연한 일상이었는데 비대면을 통해서 첫 한 달은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 장기화되니까 일요일에 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섬김인 저도 시험에 들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등록하는 새가족들과 또 일찍 예배를 준비하는 새가족들을 보면서 저도 거꾸로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저 같은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새가족부 스태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노하우나 조언이 있다면 스텝으로 섬기겠다고 한 당시의 초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섬김의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새가족 섬김이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참 그 진솔한 나눔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이 스태프들마저도 섬김이들마저도 사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인데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신실하게 오는 새가족들을 보면서 거꾸로 도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들 참 되게 마음에 와 닿고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가 중단되다 회복된 이후에 또 새가족들이 오고 있단 말이죠. 감사하게 또 이렇게 새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그 새가족들 중에서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또 새가족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된 이후에 총 19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데요. 이 수치는 대면 예배가 멈추기 이전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등록했던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기억에 남고 참 소중했던 친구들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집단적으로 교회에 감염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발걸음을 이렇게 와준 친구들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담당했었던 새 친구들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예배가 참 그리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참 그리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공동체가 참 그리웠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제 마음에도 감동이 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약간의 교회 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약간의 염려가 있었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새 친구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더 도전을 받게 되었던 것 같고요. 제가 또 새가족 섬김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또 귀한 영혼들이 있고 참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참 전도가 힘들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여전히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번 주간에 참 신기했던 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한테 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일터에서 한 이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교회를 다녔던 적은 없는데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목마름 가운데 이 교회를 추천했더니 가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나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카톡이 범상치 않더라고요. 우선 제가 그런 사진 처음 봤는데 왜 전화번호 저장하면 카톡에 그거 사진 뜨지 않습니까? 좀비 분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원래 신방할 때도 기도하고 나가지만 더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교회를 뭐 와봤던 적은 없는 친구지만 참 많이 마음이 준비가 돼 있고 공동체를 경험해보고 싶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보니까 시험 기간이라 못 오고 다음 주일날 이제 온다고 다시 연락이 왔거든요. 참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다.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이 스태프들이 또 우리 섬김이들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전에는 안 그랬어도 이제는 이 신천지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해 본다라던가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 전체적으로도 뭐 올해 이 요한계시록 공개 강좌라던가 뭐 이런 신천지 예방주사를 접종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새가족부 안에서도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또 그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다 이런 좀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부는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진 자인지 아니면 이단자는 아닌지를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맞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전에는, 코로나 발병하기 전에는 새가족에게 당신은 신천지입니까? 라고 물어보기가 살짝 미안했어요.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히려 2월 달 그 코로나 집단 발병 상태 이후에 오히려 더 그 상황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오히려 그때 상황을 새가족들이 오히려 더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의를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그 마음들이 더 감사해서 확인을 하는데 더 수월했거든요. 저희가 또 이제 전도사님이랑 섬김이랑 같이 나눔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도사님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나 교단이 어떤 곳인지 한번 검색도 해보고 괜찮은 곳인지를 확인을 한번 더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히는 아직까지 신천지라는 교인이 드러난 적이 없어서 아직은 그런 의심들은 좀 많이 내려놓고 환영하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분 한 분 너무나 이렇게 진솔한 나눔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뭐 전도도 어렵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고, 또 준비하신 영혼들을 또 보내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는 또 많은 또 이 전국에 또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요, 낙심부터 먼저 하지 마시고 분명히 준비하신 영혼들을 보내시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막 회복한 단계라 할지라도 그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역으로 정말 코로나 이후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왜 그 나훈아신가요? 테스형 그 가사 한번 보세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거기에 반응을 했는지, 얼마나 마음속에 그 공허함이 크고 힘듦이 큰지, 오히려 예수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 낙심해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고 기대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이렇게 우리 극한 사역, 아마 촬영도 극한 사역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컨텐츠 통해서 또 많은 또 도움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